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시편 44편 되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도가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조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니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26절에 첫 어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시편만 읽으면 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듣기에 읽기에 좋은 시편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44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깊은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결심하고 따라간 사람들에게도 순종하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9절부터 14절처럼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참담한 현실이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9절 보니까 주께서라고 시작해가지고 서술어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또 10절에서도 주께서 시작하고 탈취하셨나이다. 11절에서도 주께서 마지막에 흩으셨나이다. 12절에서도 주께서 여차여차 못하셨나이다. 13절에서는 주께서 조롱하나이다. 14절에서는 주께서 하셨나이다. 이렇듯 9절부터 14절까지의 맥락은 주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원치 않는 여러 가지를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닥친 능력, 조롱이 다가올 그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것 또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은 현실에서 바라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맹렬한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의문이 많은 사람이나 도마처럼 혹은 안티크리스찬이나 이분들로부터 질문들이 많게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면서 충성된 종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모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자들에게 오늘처럼 어처구니 없거나 원치 않는 일들이 마구마구 설상가상으로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이 기도의 태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능력, 조롱,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그때에도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능력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보통 어떤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보통 그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일반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착착한 길을 딱 가고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믿음으로 가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험한 이 황곡들을 많이 지나가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시편 44편은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며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믿음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현실이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조롱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왜요? 저봐라.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안 돼. 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그렇게 조롱당하는 심정이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의 대목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대단하잖아요. 수많은 능력, 핍박, 비방 모든 일이 우리의 현실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어떻게 한다고 잊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신앙의 길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저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일까? 저 사람이 진짜 진심일까? 진정성이 있을까? 가짜일까? 우리가 이걸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되게 내가 힘들거나 혹은 상대가 그렇게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에서 상대나 저의 진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상대를 여긴다면은 혹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게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반응이 있어도 견뎌냅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저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는 겉으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쫓아다니지만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니냐라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상대방보다도 이웃보다도 나에 대한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치, 능욕, 비방을 당했어도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19절,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젖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을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편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어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수치, 능력, 비난을 받는 쪽으로 확 밀어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수치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말미에는 야야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토리요, 해피엔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젖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디에요? 사망의 그늘로 덮으실 때 은혜와 축복으로 덮으시는 게 아니고 뭐로 말입니까?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결단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적용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에서 사망의 그늘이 오늘 19절에 나온 어들처럼요.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더라도 덮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으니까 덮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되었을 때, 어르신들이 되었을 때 어느 자녀를 바라볼 때 뭉클합니까? 뭐라 하고 때리고 뭐라 하고 해도 계속 부모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혹이나 자기 잘못이 더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또 학교 갔다 오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 식사는 하셨는가, 부모님 마음이 어떠할까, 늘 어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뒤돌아보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의 기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20절부터 21절, 22, 23, 24, 25, 2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기도는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니까 기다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뭐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서 보니까 욕을 당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대적에게 탈취를 당하게 하세요. 11절에서 민족을 흩으시고요. 12절에서 백성을 헐값에 파시고 13절에서 조소와 조롱, 14절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15절에서 능욕을 받고 16절에서 비방과 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18절에서 마음에 위축이 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서는 주께서 승냥이에게 우리를 밀어넣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셔도 20절부터 26절까지 쭉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마지막 고백한다고요? 예, 한마디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힘입니다. 주님만이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건지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44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처절할 상황 가운데 눈물 겹도록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 뭐랬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초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깨달은 게 뭡니까? 주의 사랑 속에 자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이 사랑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순풍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통함만 있겠어요? 그것만 바라보고는 살 수 없잖아요. 때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가족이나 질병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 손들의 일이나 이런 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둘이 아니라 설상가상이 되고 더 악재가 생기면서 힘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의 구원, 주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혹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야, 저 녀석 봐라. 내가 사망의 그늘로 쫙 이렇게 덮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깜깜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실눈을 뜨고서라도 빛을 찾으려고 하고 도움이 어디서 올까? 황국 가운데 태산 같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밀어넣어도 나를 끝까지 찾으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리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는 곳곳마다 야야야 들어봐라. 나도 삶의 사실은 당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그 형편 가운데 도우시고 구원하시더라 라는 간증자로 세우시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책임을 맡고 기도에 특권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공통의 기도, 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영적인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닥치는 이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해석을 잘 하셔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잘 하시는 각각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